이제 다 오셨네요. 오늘은 좀 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로 모이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소수 정예로 모였습니다. 춘천 식구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여기서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신약 돌파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여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우리 사모님 계속해서 안식월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들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7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마저 선용하여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의무적으로 읽는 시간 속에서 습관적으로 읽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읽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여 읽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정답을 얻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모든 중문 청년들, 우리 귀한 중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식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여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성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열하게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던 자들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예수님이요? 목사님 어떤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김신자 집사님 어떤 것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을 이제 불렀어? 네, 은혜가 충만한 교회네요. 네,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항상 기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네. 다른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소연이는 무엇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재욱이. 교회 언니 오빠들 때문에. 언니 오빠들은 포함이 되어 있죠 또. 네. 자, 네 우리가 기쁜 이유를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깊게 또 넓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깊은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에 나간대. 어느 날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를 간절히 믿노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힘드시죠? 네. 네, 힘드신가요? 힘듭니다. 네, 또 상황이 힘드신가요? 가정에서는 힘든데 네.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기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 알고 더욱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찬양받기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제 바울과 신라는 옥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다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석수진 형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음성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중문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기몽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김영호 사모님, 진정한 쉼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석수준 전도사님, 김유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2절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벽에 가두고 간수에게 나와요. 든든히 칭찬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전투를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은 아마 16장 25절 한 절 강해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예, 루디아입니다. 이제 대부분 다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이제 아주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울 일행이 강가 기도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중에 루디아가 반응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기도 처소를 가다가 생기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빌립보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고 소리치르며 바울 일행을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용한 점으로 큰 돈벌이를 하고 있던 고용주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아고라, 그러니까 그들이 판관들, 치안관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를 딱 하죠. 처음에 뭐래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왜요? 그 당시 빌립보는 또 로마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거의 극에 달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내쫓아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데 딱 그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일제히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빌립보 행정관들이 그 주인들의 유대인이라는 말만 듣고 부하들에게 매질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치안관들은 부하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기절할 때까지 정말 상관이 그만할 때까지 치는 거죠. 피범벅을 만들어서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들을 특별히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간수들은 바울과 신라를 내옥,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감옥은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층으로 돼 있으면 지하, 그다음에 1층 아니면 이렇게 아예 안쪽에 엄습한 곳에 내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옥, 지하 깊은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중재수나 사형수를 다루듯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로 이렇게 발을 벌릴 수 있을 때까지 벌려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다가 족쇄를 채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묶어놓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사역에 성공을 맛보면서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도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빌립보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이젠 앞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등가죽이 다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볼기짝과 다리가 피멍이 들어 죽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까지 온 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꽃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울에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었어요. 너무나 험로였어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신라가 그 좁은 길에서 그 험로에서 보여준 일입니다. 그들이 그 기진과 기절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지난번 주일의 마지막 질문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피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순종해서 지체 없이 달려온 길이에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그런데 왜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찬양이 나오는가? 바울과 실라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훈련된 그런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몰아넣으신 그 길에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뭘 기도했을까요? 새 번역에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기도와 찬양은 사실은 시편 150편이 거의 다 그렇네요. 시편은 150편 중에 8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죠. 그래서 아무 편이나 이렇게 열어봐도, 제가 13편, 23편, 33편 이렇게 쭉 봤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누구?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의 의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13편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영혼이 번민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끝나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때를 쓰죠. 왜 나를 외면하시며 내가 죽어 나가야 그때 찾으시겠습니까? 그때는 소용없을걸요? 이런 투예요. 지금 다윗 주변의 적들은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수백 수천 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그를 추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급하고 급박한 위기가 다가오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그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이라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과 어려움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던 다윗이 5절에서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갑자기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은덕을 베푸셨다고 확 바뀌면서 찬송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감정에 180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근데 그렇게 비통한 상황과 심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갑자기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좀 저를 보면서 있어요? 뭐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데
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이 시는 지금 우리가 같이 보았던 13편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죠. 이 시를 지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불만족과 결핍,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과 결핍, 부족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13편이든 23편이었든지 어떤 타입이었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고통의 감옥 속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기도와 찬양 끝에 그 모든 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수장은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린 것이므로 당연히 감옥을 탈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 가만히 열린 옥문 안에 감옥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죠.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선명한 그림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 또는 꿈의 사람으로 불려지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비전을 가지거나 자기의 꿈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로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집의 왕자에서 졸지에 이집트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처지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 취급을 받습니다. 자유를 빼앗겨버린 가장 처참한 처지가 되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노예가 노예이지 형통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도 노예예요. 그 노예가 무슨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하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요셉을 남편에게 그 아내가 무고하게 억울하게 무고를 하죠. 이집트의 가장 큰 중재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노예도 인권이 없지만 중재인이 된 요셉은 더욱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옥의 상황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중재인에게 형통이 가당키 납니다. 일단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 안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야 무슨
감옥의 중재인인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꼭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노예살이 중에도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감옥이라도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형통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형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여기에 노예로 판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형들을 만나면 누나를 다 뽑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잖아요. 그냥 다 정말 뭐 죽이진 않더라도 정말 고생을 자기가 한 고생에 몇 배라도 시켜야 당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형통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되는 일에 사용되어진 요셉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하여 기근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문을 살리고 그들의 후손을 살리게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자기 인생의 회한과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노예로 감옥으로 함께 하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역시 그 감옥은 그냥 고통을 받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면 이곳에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태도는 항상 그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찬양이 그래서 그 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은은히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 죄수들 몽땅 다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들을 여기에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현대 시인은 찬양의 곡절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과 욕심을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울의 말은 너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복음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저희 것임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늘 위를 바라볼 때 그곳엔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용서의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지금 빌립보의 그 감옥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는 갇혔지만, 그는 착고에 그 발이 찢어지도록 지금 묶여 있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바울에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무슨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기도와 찬송인 거죠.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황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무엇을 생각해도 그때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바퀴벌레가 음습한 그 감옥 속에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퀴벌레가 뭐 나는 그 정도 괜찮아. 막 손으로 때려잡는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쥐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음습한 곳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깨물어 뜯어요. 그때 감옥은 인권이 전혀 확립되지 못한 그런 곳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날마다 매를 맞는 것이고 욕을 들어 처먹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도 2000년 전에 그 감옥은 최악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주 예수와 함께 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런 처참한 처지와 환경 속에 있었던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뻐하래요. 나는 지금 기쁨을 주체할 수 없대요. 이거를 아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의미가 진짜 내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 빌립보서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쁘다. 너무 기쁘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25절이 끝납니다. 빌립보 감옥이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죄수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그런데 낮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군중들의 고발로 피범벅이 돼서 들어온 죄수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그렇게 거의 죽음이 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라고 다 그래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래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억울하다.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왜 여기 진짜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떡이 되고 정말 피떡이 돼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차려져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되자 뭐를 한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한다. 거기에 그들의 소리를 사실은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원문으로 보면 보았다는 의미와 가까워요. 집중해서 봤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밤중에 고통과 괴로움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다른 것에 정말 그 핵심 에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죄수들은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입니까? 저는 마지막에 그걸 묻고 싶어요. 앞뒤가 막히고 혼절할 것 같은 고통의 무게가 환경이 감싸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고 찬양과 기쁨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서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시나요? 아니면 그런 질문을 생기게 하나요? 아니면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이 척척 돌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조그만 일로 짜증내고 내 이익이 내 조그만 권리가 포기될 때 불같이 화를 내고 옆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내 입술에서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바울 신라와 같은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소유의 개념이 바뀌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늘을 보고 주님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밝은 빛을 보고 밝은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귀한 일들이 오늘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거기에 있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그 암울한 삶 속에서도 정말 그런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일들이 오늘 빌립보 감옥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러분 주변에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뛰어난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를 사로잡은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 삶이 변화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아픕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정말 붙들려야죠.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해요. 그때만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그 구원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이 빛으로 비춰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악함과 나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내 입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짝을 이루어 우리를 통해서 번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실과 같은 그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도 사로잡으셔서 그들처럼 주님을 붙들므로 그러한 빛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 고통도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주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빛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일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 구원에 있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하심과 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